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37절에서 40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37절에서 40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뿐이다. 아멘.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대화만 해봐도 누군가는 돋보이려고 하고 누군가는 돋보이지 못해서 소외가 되거나 기가 죽습니다. 흔히 말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경쟁이고 그래서 부풀리거나 깎아내리거나 오버하고 회사이든 어디이든 대부분의 면접도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경쟁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실제의 자기보다 조금 깎아내려지게 될 때에는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면서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실제의 자기보다 부풀려져 있을 때는 은근슬쩍 입을 다물고 그 결과를 누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쯤 되는 사람들도 아래쪽 사람들과 한 부류로 대우를 받으면 부당하다고 항의하지만 위쪽 사람들과 한 부류로 대우를 받게 될 때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 예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위쪽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내가라는 공로나 자존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은 병이고 콤플렉스이고 함정입니다. 내 수고, 내 노력, 내 소유, 내 시간, 내 공간 등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일과 능력과 자격에 대한 정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보상이고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 딸이, 형이, 동생이, 누나가, 누이가 그렇게 말하고 주장합니다. 덕분에라는 말에는 인색하고 은혜이다라는 말에도 인색합니다. 반면에 내가 했다라는 말은 곧잘하고 나 아니면 하는 말도 곧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야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보다 앞서 파라오 앞에 선 마술사들, 현인들,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었는데도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말 한마디에 옥에서 풀려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신분과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없던 기회이죠. 또 이번에 놓치면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우연으로라도 찾아오기 어려운 기회이지 않습니까? 어디 근본도 없는 히브리 출신 노예가, 아니 땅 밑 구덩이에 갇힌 죄수가 파라오를 만나게 되고 파라오의 꿈을 듣게 되고 그 꿈이 이렇다 저렇다 풀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이고 이런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자기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파라오의 눈에 들어야 하고 자기가 준비되어 있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마음이 없습니다. 파라오가 먼저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도권이 파라오에게서 요셉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패를 쥐고 있는 사람은 파라오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있다. 너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크다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합니다. 물론 말은 맞습니다. 지혜도 하나님께 있고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분복인 것도 맞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받은 지혜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받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못하고 현인들도 못한 것을 요셉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굳이 이런 상황에서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싶다면, 격식을 갖추고 싶다면 분에 넘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는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하물며 지금 상황은 요셉이 먼저 자기 입으로라도 나 좀 합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호소라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먼저 너 좀 한다고 들었다. 너는 잘한다고 들었다. 내가 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렇게 합니다. 호재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 제가 꿈을 푸는 일에서는 세계 제1가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내세우지는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든지 걱정 마십시오 하면 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요셉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도, 요셉이 파라오와 신하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도 그가 내가라고 하지 않고 내 능력입니다라고 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그가
내가라고 했다면 이야기는 본문처럼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을 푼다 한들 요셉은 다른 마술사나 현인과 같은 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요셉은 그냥 좀 더 지혜롭거나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에 그쳤을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어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꿈을 푸는 전문가, 나는 이렇게 꿈을 풉니다 하는 간판 정도 달고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하며 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말하기에 요셉은 다른 모든 마술사, 현인, 전문가 등과 구별됩니다. 요셉은 창세기 41장 그 어디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근하게라도 드러낼 법한데 은근하게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방안으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할 때도 그런 사람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성공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인데도 요셉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말과도 다르고 우리가 무심코 하게 되는 행동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속마음과도 다릅니다. 요셉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파라오가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파라오의 꿈을 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들과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에게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알고 그에 맞추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는 내가 혹은 나 아니면 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겸양이 아니라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입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믿고 그에게 나라를 통째로 맡깁니다. 파라오는 그의 탁월함을 보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그의 전문성을 보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그의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그의 언변도 보지 않고 그의 친화력도 보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그의 외모, 자격, 신분, 능력, 업적, 성취 등을 보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그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라오는 그의 지혜와 능력은 대체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의 모습, 하나님의 영에 예민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서의 그의 모습은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파라오는 그를 총리로 세우면서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집트 이름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이집트어로 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억됩니다. 파라오에게, 신하들에게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죽는 사람이다. 이것이 파라오가 요셉을 보았을 때 그에게 각인된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이고 요셉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의 남다름이자 파라오와 사람들이 그를 믿고 존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대개는 그의 입지전적인 결과에 주목합니다. 히브리 출신 노예이자 죄수인 그가 모진 역경을 이기고 당대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이 그렇게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인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인 존경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구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또 사람들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여기에 내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의 의지, 그의 노력, 그의 능력, 그의 인맥, 그의 외모, 그의 수고 등을 보여주지 않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얻을 만큼 하나님을 드러냄을 당연히 여긴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따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파라오마저 이런 사람 어디에 또 있겠느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요셉입니다. 대단한 지혜와 능력으로 기회를 잡아 성공한 요셉과 자기를 드러내는 일 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얻은 요셉, 두 요셉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교회와 교인들은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내가 나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아닌지 묻고도 싶습니다. 능력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하지 않은 것도 내가 한 것처럼 포장하거나 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묻고 싶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오늘의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에서 사브낫 바네아 요셉을 찾을 수 있을지도 묻고 싶습니다. 무슨 꿈이 있든 무슨 노력을 하든 무슨 희생을 하든 정직하고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저희의 이름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삶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믿음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정체성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래야 하나라도 더 갖게 되고 더 대우받는 세상에서 저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들 덕분에 살아갑니다. 하고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